예,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적 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죠. 이제 들어오셔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죽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걸 가지고 흔들고 이렇게 환영했다 해서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어쩐지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거룩한 한 단락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나귀 새끼 군중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나귀 새끼는 조연이고 군중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자, 맨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다윗의 자손 구세주의 별명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계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기에는 어딘가 좀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마가 이끄는 그런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죠. 어린 나귀 새끼,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예수라는 청년은 갈릴리 지방의 목수의 아들이고 그런 출신이 불분명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30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집을 나가더니 지금은 노숙자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주르르 끌고 돌아다니면서 감람산에서 자기도 하고 어디 동네에 들어가서 머물 때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노숙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 그를 그리스도라고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를 왕이라고 환영을 하는데요,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길에 겨우 양탄자를 깔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무 잎을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옹위하면서 뭐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소꿉놀이가 아니면 무슨 장난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왕 중의 왕 그런 면모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3년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런 광경이 있었고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빵 5개와 보리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인 그 큰 군중을 먹이시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시기도 하고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초라한 이 장면에서 보기에 어떻든지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귀 새끼라고 그래서 좀 자꾸 이상한데 욕하는 것 같아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나?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시온의 딸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오래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야 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스럼 없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든지 창녀든지 죄인들이든지 각종 병자들이든지 세상에 벌써 버림받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스스럼 없이 간격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만약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가 이끄는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만났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으로 이 죄로 가득했던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여기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과대 포장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그게 과대 포장된 줄로 알면서도 포장지를 통해서 그 실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어정쩡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과대 포장되지 않고 과소 포장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초라한 그러한 청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알고 보면 어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인생을 바치고 3년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 사도가 주도 면밀하게 자기 인생을 걸고 살펴봤더니 이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시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죄인들을 참으시고 조용히 계시니까 예수님은 뭐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참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당나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나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주연이시고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조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와라. 사람들이 그거 왜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단다. 이렇게 말하면 보낼 거다. 그래 가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은 별로 귀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새끼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위대하게 쓰임 받은 나귀인 줄로 믿습니다. 꼭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당시 이스라엘의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나귀가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등에 태우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나귀라고 다 똑같은 나귀가 아닙니다. 소금을 싣고 가는 나귀는 소금 실은 나귀고, 뭐 거름을 싣고 가는 거름 싣고 가는 나귀고, 무엇을 거기에 실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귀가 귀히 여겨지기도 하고 천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등에 싣고 있느냐? 여기 이 나귀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태워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귀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힘에 겹도록 무거운 등짐을 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인생을 허우적거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는 이 나귀, 이것도 예수님을 태웠을 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하게 선택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등에는 지금 무엇이 짊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욕심 덩어리입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뜻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만 초라합니다. 지금 여기 불과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군다나 입마개까지 하고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여러 가지로 모임과 사역과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새끼나기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끼나기를 타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선택하셨구나, 이 한마디만 가지고 가셔도 엄청난 수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는지, 왜 사는지, 나의 과거가 후회롭고 미래가 불투해 보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 나귀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막 이렇게 외치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이지 나귀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귀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파를 보고 나를 환영하는구나 착각을 하게 되면 이건 코미디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등에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나귀가 저한테 하는 줄 알고 앞발을 번쩍 들고 막 흔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등에서 떨어졌겠죠. 꼴불견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도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뜻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그야말로 이 나귀와 같이 묵묵히 예수님을 실현하려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은 주연이라고 그랬죠. 나귀는 조연이고, 여기 군중들은 뭐예요? 엑스트라들입니다. 우하니 몰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뭐 이러다가 또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가로되 이는 누구뇨?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메시아여,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선지자야. 헷갈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찬송을 하고 뭐 나무를 펴서 길에 깔아드리고 앞에서 뭐 물러거라 이러고 뭐 뒤에서 따라오고 뭐 야단을 하는데 웅성웅성 거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누군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잘 모르고 따라오던 이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갔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그것을 진짜로 알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남의 교회는 관두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확실히 알고 여기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처음 물론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나귀 타고 장에 가셨대요. 그래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뭐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그런 동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나귀 탄 얘기만 보니 바로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난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귀 타고 왔어. 그건 아는데 왜 나귀를 타고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모르고 대충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막 환영하고 떠드는데 그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마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주위에 이렇게 헷갈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비극이에요. 성경 공부하십시다. 안 하잖아요. 훈련 받으세요. 다 하는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엑스트라.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는 나귀 새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래든 나는 예수님을 지고 있으니 영광이다. 이대로 나는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자칫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이 나귀 새끼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저 동리에 가면 새끼 나귀가 하나 있는데 가서 끌고 와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큐티에서 공부한 누가복음 19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얘기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에 오시니까, 그분은 워낙 유명하셨으니까 보고 싶었어요. 그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거기에 여리고에 들어오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 유대 거기뿐만 아니라 저 멀리 몇십 킬로 떨어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막 죽이고 핍박하고 끌고 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선택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그가 로마로 진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갈 때 이 사람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박되어서 호송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실제로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비록 결박된 채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로마로 진군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한 모습의 바울을 통해서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끝내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인지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굴복해서 온 세계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통에도 끊어지지 않던 예배가 끊어지고요, 중단되고 사역의 문이 닫히는 그런 아주 허탈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간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결국 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지 이 시대를 정복하고 우리 주위를 정복하고 우리 가정들을 정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복음으로 실현하려는 그야말로 선택받고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나귀 새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오. 이제 장성진 형제 여기 예배에 참여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존재들, 주님의 복음을 싣고 당당히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도록 그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묵묵히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나귀 새끼와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대대로 주님께서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고삐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